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 비로 인해서 지구상의 모든 육체가 다 죽었어요. 방주에 탄 노아와 그 가족 8명, 그리고 그 방주에 탄 동물들, 그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홍수 심판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말세에 있을 심판도 노아의 시대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전 세계가 노아의 시대, 그 상황처럼 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노아의 사건, 홍수 심판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게 있어요. 전 세계적인 마지막 종말은 안 오더라도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주님이 안 오셔도 우리가 개인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제 오시냐, 이단들은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 마치는 걸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다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그러는데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방주에 교훈을 잘 얻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으시를 축원합니다. 방주의 사건이 가르쳐 주는 것은 구원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왜 가장 큰 축복이냐? 자, 이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 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이잖아요. 홍수 심판 전에 세상은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 많은 곳은 여러분 뭐가 항상 있냐면 죄가 있어. 다툼이 있어.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죠. 여러분, 요즘 집값이 비싸잖아요. 떨어졌다고 그래도 다시 올라가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 젊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려요. 집 한 채 살려면은 그냥 몇십 년이 걸려. 몇십 년이. 이게 참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 시대는 어땠을까요? 노아 시대도 사람들이 모여 살면 여러분 집이 부족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근데 집이 왜 부족하죠? 땅이 부족해서 그래. 땅이 넘쳐나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땅이 부족하니까 아파트가 엄청 높잖아요. 한 평에다 쫙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60층, 100층 막 올리잖아요. 이제 그렇게 올려야 돼. 그래야지 살 수 있지. 근데 저 미국이나 이런 게 유럽 이런 데 보면은 집이 그냥 몇백 평이야. 마당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안 올려요. 올려봐야 2층 올리잖아. 목조 건물로 다 2층 올려. 멋있게. 아주 멋있어. 땅이 넓어서 그래, 땅이 넓으니까 땅값이 싸니까 집값도 싸죠. 물론 도심지는 비싸지만 그런데 말고 외곽으로 나가면 쌉니다. 노아 가족이요. 홍수 심판 전에는 어땠겠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 홍수 심판 후에는 전부 자기 땅이야. 전부 자기 땅. 땅 때문에 싸울 일은 없어. 집 짓는 것 때문에 싸울 일은 없죠. 금은 보화는 노아가 가족들이 방주에 탈 때 금, 다이아몬드 이런 거 가지고 탔을까요? 모르게 안 써 있으니까 모르지. 여러분, 방주에서 나온다면 그게 무슨 보물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남들이 서로 가지려고 할 때 그게 보물이지.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노아의 가족들은 홍수 심판 전보다 훨씬 여유롭게 살았을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풍요롭게 사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은혜예요. 여러분 남아도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천국은요? 천국에 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천국에 가죠. 천국은 어떨까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 21절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국은요 황금성이야. 황금. 응? 성이 황금으로 되어 있는데 정금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도가 99%가 아니라 100%지 100%. 이 세상에서는 100%를 못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만들어낼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그냥 황금이야. 길은 있잖아요. 21절에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길바닥도 다 그냥 정금, 순금으로 쫙 깔려 있어요.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성곽의 기초는 12보석이다.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뭐 이거 굳이 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로 외워? 그 다음에 천국의 문은 12진주문이다. 다 보석으로 돼 있어.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냐? 실제일 수 있어요. 실제 천국은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상징일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런 게 아니라 상징일 수 있어. 그냥 상징의 의미는 뭐예요? 이렇게 좋은 곳이다. 어떤 사람은 실제다, 어떤 사람은 상징이다. 싸우는데 싸울 필요 없어. 중요한 것은 천국은 좋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천국은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곳에서 사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금 갖고 안 싸워. 길바닥에 깔린 게 금인데 뭐 그거 갖고 싸워. 이런 곳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좋아. 그 다음에 또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 3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여긴 뭐가 있어요? 생명수의 강이 있다는 거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죠. 물을 먹어야 사니까. 그냥 물 먹으면 안 되죠 또. 그래서 정수기 물 드시잖아요. 정수기 물 드세요. 이왕이면. 수돗물 드시지 말고. 수돗물 이렇게 정화해서 깨끗하다고 하는데 깨끗한 것처럼 믿겠는데 수도관이 낡았어.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수도관이 녹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정수해서 드셔야지. 자, 그게 사람 물을 안 먹으면 안 되잖아. 근데 이건 그냥 물이 아니야. 생명수의 물이야. 그냥 목마름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원히 살게 해주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생명나무가 또 어디 나와요? 창세기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 죄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그 선악과 먹고 싶어 했잖아요. 선악과 아니라 생명나무 그거 먹고 싶어 했죠. 근데 화형검으로 다 지켜서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여기는 그냥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 그래서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한 달마다 그냥 새로운 열매,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상징이지 이거는. 여러분 그만큼 영원히 살게 해주는 양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어쨌든 이건 또 풍요롭잖아요. 풍요로워. 생명수의 강 옆에 생명수의 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잎사귀는 다 치료한다는 거예요. 치료. 그리고 여기는 질병이 없어요. 배고픔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다 충만해. 다 넘쳐나. 믿습니까?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 끝나고 나왔을 때 전부 다 내 세상이네. 다 우리 땅이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천국에 가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항상 넘쳐나. 그래서 이 천국에 간 사람의 행복을 보여주는 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예요. 아브람,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아브람 품에 있는 나사로는 하나도 바라는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있어야 바라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부자, 세상의 부자였던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에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근데 허락을 안 해요. 물 한 방울도 허용이 안 되는 게 지옥이에요. 다 부족해, 다 부족해. 모든 게 다 부족해. 그래서 물 한 방울도 못 얻어먹어. 영원히. 그게 비참하잖아요. 비참한 거. 그 지옥에 넘쳐나는 건 있어요. 고통, 외로움, 아픔, 슬픔, 후회. 뭐 이런 거는 넘쳐나. 나쁜 건 다 넘쳐나.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노아 시대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폭풍에 공포에 막 시달리다가 죽었죠. 불쌍하게 된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뭐예요? 인간에게 주시고자 한 것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이 가장 큰 축복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구원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여기서 세상에서 잠깐 고통하는 것은 괜찮아요. 천국에 가면 추억거리야. 추억거리. 여러분 옛날 어렸을 때 뭐 청년 때 고생하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옛날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괴로운 게 아니야. 자랑스럽고 보람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지금은 괴롭겠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그게 벼슬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벼슬이야. 나 예수님에서 이 정도 고난 당했어. 너 그것만 당했냐? 나 이것도 당했어. 이런 재밌는 날이 온다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심판에서 살아남았어요.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구원 못 받았어요. 다 멸망당했어요. 간단하죠. 방주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방주가 뭐냐 이거예요. 노아 시대 때는 그 노아의 방주가 있었잖아요. 노아 시대 이후는 뭐가 방주냐면 율법이 방주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요, 예수님이 방주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고,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시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방주 안에 있는 것은요, 금방 알 수 있잖아. 예수님 안에 있는 거는 어려워요. 방주는 눈에 보이는 거거든. 구조물이잖아. 인간이 만든 건축물.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알기 어렵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보니까 약 24억 명이래. 24억 명. 굉장히 많죠.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정리한 건데, 기독교는 개신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죠. 그래서 그냥 기독교 하면은 보통은 개신교, 천주교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독교 하면 개신교가 됐어요. 이렇게 이미지가 그렇게 고착이 됐는데, 보통 크리스찬 하면은 카톨릭, 크리스찬, 그다음에 프로테스탄트 크리스찬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개신 기독교인, 천주 기독교인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천주교인이 좀 더 많다는 주장도 있어. 뭐 어쨌든 24억 명이니까 12억 명. 뭐 천주교 더 많으면 뭐 13억 명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뭐 10억 명, 11억 명 정도가 그러면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몇 명이냐면 보통 1200만 명. 그런데 그건 이제 가짜고 옛날 얘기. 그래서 코로나 전에 대략 한 9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를 지내면서 20%는 30% 줄었다 그러니까
한 600만 명, 700만 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수치상이고 진짜 구원받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기 어렵다 하는 거예요. 알기 어려워. 여러분,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왜 알기 어렵냐면 구분하기 어려워서 그래요. 구분하기가. 방주 안에 있는 사람,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은 금방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 바깥에 있는지는 구분하기가 어려워. 그 구분을 해야 돼. 예수님도 구분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가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막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거룩한 사람 같아. 근데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세리가. 다른 사람은 그 당시 세리는 아주 죽일 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는 거지. 인간은 구분하기 어려워요. 또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무덤이 깨끗하게 이렇게 묘지를 해놓으면 우리랑 방식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회를 다 칠해놓으면 깨끗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회칠한 그 무덤 속을 열면 어떻게 해요? 시체가 썩어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넌 죽은 자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 비유들을 말씀하시죠.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축정이 이렇게 구분을 하셔요. 곡식이나 가라지나 비슷해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는 아는 거지. 더군다나 알곡과 축정이는 완전 똑같아요, 여러분. 완전 똑같아요. 똑같은 벼로 되어 있는데 알맹이가 있으면 알곡이고 알맹이가 없으면 축정이에요. 눈을 봐서는 알 수가 없어.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불의한 재판관한테 간절히 부르짖는 그 과부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볼 때는 구원받을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를 얘기하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어요. 그런데 8명만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 노아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만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이유 다른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 믿고 부자 되고 뭐 건강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도 되고 건강해지면 좋지요. 그건 두 번째 얘기지. 두 번째 얘기. 구원받은 다음에 얘기지.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자,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왜 방주 안에 안 들어갔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왜 방주 안에 안 들어갔을까? 몰랐어도 노아가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럼 알아야 되는데 노아가 뭐 순식간에 팍 짓고 싹 들어가 버렸나?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몇 년을 지었어요? 대략 100년 지었어요. 100년. 100년 동안 지었습니다. 계속 방주를 짓고 있는 거야. 1, 2년도 아니고 100년을 지면 소문이 다 퍼져요. 여러분. 다 퍼져. 100년 동안 저 노인네는 뭐하고 있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2년, 3년 언제까지 해? 5년, 6년, 10년, 100년. 다 한 거예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때는 또 언어가 하나잖아요. 다 한다고 다 알아. 그 다음에 방주를 짓자마자 그냥 완성이 되자마자 싹 들어갔냐? 아무도 모르게. 그러면 모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제 하나님이 또 가르쳐 줬습니다. 야, 이제 방주 짓느라 고생했다. 이제 7일 후에는 전부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응? 비를 내려가지고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노아는 뭐 하겠어요? 제일 먼저 뭐 할까요? 노아의 부인은 제일 먼저 뭐 할까요? 노아의 아들들은 뭐를 했을까? 노아의 며느리들은 뭘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뭘 하겠습니까? 황금 갖다 채워넣을까? 창세기 7장 9절부터 10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들어간 다음에 7일 후에 홍수가 임했다 그 얘기예요. 심판이 임했어. 자, 그러면은 뭐를 했을까? 이 사람들이 모를 수 있을까요? 자, 100년 동안 방주 짓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네? 하루 이틀 3일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방주에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알 수 있다. 알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야.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정말 그 계시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뭘 했겠냐 하는 거예요. 진짜 보물 갖다 먼저 챙겨 넣었을까? 그러면 인간이 아니지. 뭐부터 했겠어요?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 얘기하지 말고. 괜히 미안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족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여러분 이 성경 이 시대에는요. 낙태 수술을 할 수 없어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냥 주는 대로 낳는 거야.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사실은. 노아의 형이 있을 수도 있고 동생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뭐 해야 돼? 형, 동생.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노아의 부인은 어때요? 노아의 부인. 노아의 부인 장인어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아의 부인, 부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얘기 안 하겠어요? 며느리들은 뭐 하겠냐고, 며느리들. 노아의 며느리들은 자기 부모들이 있는데, 응? 살아 계실 거 아니에요. 3명이나 다 고아였을까? 노아는 다 고아만 며느리들을 얻어들여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 그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가족한테 가서 얘기했겠죠. 이제 방주를 다 지었고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그랬다고. 어머니, 아버지, 동생아, 언니야, 누나야, 뭐 들어가자. 얘기 안 했겠어요? 그거 안 하면 인간도 아니지. 얘기했을 거라고. 그런데 안 들어갔다는 게 놀랍게도. 며느리들이 3명만 들어갔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아니 부모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는. 그죠? 딸이 사기를 치겠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이건 그럼 뭐야? 이거 소설일까요? 이거? 노아의 홍수 사건 이거 진짜가 아니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가짜 같아. 그렇지 않아요? 자기 딸들이 방주를 짓고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그랬다고. 그러면 잠깐만 피해 있으라고. 그러다가 심판에 안 오면 나가면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설득을 했겠지. 다 그냥 불효자식들만 있었나? 그럼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안 들어온 거지. 그러면 이거는 뭐야? 소설이야? 소설? 진짜일까? 소설일까? 여러분 어때요? 진짜 같아요? 소설일 것 같아? 누구는 그러니까 소설이라고 그러잖아 이거. 노아 홍수 사건. 이게 소설이야 소설. 그냥 인간이 창작해낸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목사들도 있어요. 소설인가?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노아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그러죠. 자,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천사가 가르쳐 주잖아요. 심판할 거다. 도망가라. 그랬더니 롯이 뭐를 챙겨요? 소 챙기고 재산 챙기고 그런 게 아니고 사위 될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잖아요. 인간성이 됐어. 롯은 보면. 그러니까 구원해 주지. 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댄다. 나가자. 그랬더니 사위들이 농담하시네.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롯이 안 데려가려고 그런 게 아니고 소돔성 바깥으로 안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데리고 도망가려고 했더니 아이 농담하시고 그러시네. 네, 그래가지고 못 데리고 갔어요. 안 들어가잖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정탐을 하고 잘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12명을 정탐꾼을 보내겠습니다. 그래 갔다 와. 10명이 가서 왔다 왔어요. 우리 저기 정복하려다 우리 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소리냐? 우리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 들어가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돌멩이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10명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갈렙만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어라. 모세와 아론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거지. 또 모세 아론은 믿었죠. 그러나 이제 모세는 무리바물가 사건, 아론은 뭐 송아지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안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표면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또 영적으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런 얘기하면 설교 너무 길어지니까 관두고. 자, 어쨌든 여기서 이 10명의 12명 정탐꾼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 갈렙은 부모가 없었냐, 형제가 없었냐 그 얘기예요. 네? 그 당시는 애가 생긴 대로 낳는데 어떻게 여호수아 갈렙만 외아들이었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가족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편은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명의 말이 맞겠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막 소설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것들은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가족 사람들 보세요. 다 믿습니까? 한 사람 믿으면 그 가족이 다 믿냐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안 믿는 부모님이 안 믿을 수 있고 자식이 안 믿을 수 있어요. 남편이 안 믿을 수도 있고 아내가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한단 말이야. 예수 믿어 천국 간다. 부모님 천국 가자고 같이 가자고 아들아 딸아 같이 가자. 형 뭐 동생 언니 누나 같이 가자. 미쳤냐 그러지. 여러분 가족이 어떻게 가족한테 사기를 치겠어. 그래도 안 믿는다니까요. 문제는.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안 들어오잖아요. 예수님 믿자고 안 믿잖아요. 전도 못하는 사람은 신뢰를 못 받는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영적인 일이란 말이야. 다른 건 다 좋아해. 넌 다 좋은데 예수님 믿는 것만 빼고. 네가 가자는 거 다 좋아. 근데 예수님 믿는 건 그건 아니야. 안 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 때도 똑같아요. 이게 소설이 아니라 진짜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 전도할래도 안 믿어. 그래서 안 들어온 거예요. 노아 시대 때도 분명히 그랬겠죠. 너 미쳤구나. 야, 나는 다른 건 다 좋은데 방주에 들어가는 건 싫다.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안 데리고 들어간 게 아니고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안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십니까? 7일 있다가 심판하잖아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한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그거 기회를 다 주고도 또 7일 동안 또 기회를 주셨어요. 완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갔다. 문제는 사람들이 안 들어간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방주 안에 안 들어가요. 예수님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비극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느냐? 왜 방주에 안 들어가는 잘못된 선택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기준은 다수예요. 다수. 사람들은 다수를 따른단 말이지.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말, 2명의 말, 10명의 말이 맞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그래요, 인간이. 사람들은 왜 다수를 따르냐?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이 옳고 합리적이라고는 경험치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다수가 선택한 것과 소수가 선택한 것. 그런 경험들을 했을 때 보통은 다수가 선택한 걸 선택할 때 좋다는 거지. 소수가 선택한 걸 선택했을 경우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머리가 이렇게 고쳐가 되는 거예요.
뇌가. 그래서 다수를 따라가면 괜찮은 것 같아. 소수를 따라가면 왠지 좀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뇌가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뇌가. 응? 그래서 그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이 모르는 지역에 가서 어떤 식당을 고를 때 어디가 맛있을까? 큰 식당에 가는 거지. 큰 식당. 일단 큰 식당에. 그 식당에 들어가서 모르는 음식 있을 때 뭐가 맛있어? 그럼 어떻게 찾아요? 여기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주문하는 게 뭐예요?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다수를 따라가는 거야, 그냥. 그게 안전하니까. 일반적으로 안전하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소속의 욕구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수와 함께 할 때 안정감을 얻어요.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요. 네? 그래서 소수를 택하면 비난을 당할 수 있어. 왕따를 당할 수 있어. 특히 이제 또래 아이들이 그러죠. 친구들이 나쁜 짓을 해도 무리가 많으면 거기에 그냥 소속을 해야 돼. 그러면 비난당하지 않고 놀림당하지 않아. 근데 소수에 하면은 또 왕따를 당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또 내가 그렇다고 피해자가 되고 싶진 않지. 왕따 피해자가 되고 싶진 않지. 그래서 다수를 따라간다 이거예요. 다수와 대립하면 괜히 불안하고 괜히 무슨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가족들이 그런 거예요. 에이, 내 딸이고 뭐 그렇게 맞지만 그래도 다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무슨 홍수 심판이 있어 말하는 거 보니까 거기가 맞겠지. 또 아니 설령 진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괜히 저 다수 편에 안 들면 어떻게 먹고 살아? 응? 혹시라도 홍수 심판 안 오면 어떻게? 괜히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찍히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에서 병자를 치료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너 안식일에 왜 일하냐?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나 고쳐준 분이 들고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들고 갔다. 이렇게 핑계 대잖아요. 양심이 없어. 왜? 그러면 유대교에서 출애시킬까 봐. 불안해서.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다수가 가는 것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수가 맞지만 항상 맞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죠. 오병이어 기록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아이들 합치면 15,000명, 2만 명, 뭐 3만 명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막 낙타에 타고 낙이 타고 새끼 낙이 타고 들어가실 때 막 길바닥에 막 옷 겉옷 깔고 막 종려나무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엄청나게 호산나의 다윗의 자손이여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 같지만 그러니 성경 기록 방식이고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다수가 따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죽여요? 대략 1%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1%. 1% 정도가 예수님 믿었을 거라는 거죠. 그 모인 사람은 많지만 다른 집단에 비하면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하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15,000명, 2만 명 많은 것 같죠. 그럼 이 예루살렘의 절기 때 모이는 인원이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야. 그러니까 10만 명 모여봐야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자, 그러니까 다수는 실패했다는 거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그 방주 안에 들어가려면, 정말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진리를 아셔야 돼요, 진리를. 믿습니까?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더군다나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이단 사기꾼들, 거짓 그리스도, 가짜들이 많이 나타나는, 가짜 죄종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사람도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 워낙 이단이 요즘 많더라고. 이단도 많고 사기꾼도 많아요. 근데 분별을 못해. 이단에게 속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단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이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사기꾼이 더 힘들어. 사기꾼은 더 구분하기가 힘들어. 사기꾼은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해. 찬송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기꾼한테 더 잘 속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사기꾼도 해롭단 말이에요. 사기꾼한테 속으면 잘못된 신앙을 갖게 돼요. 그래서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 근데 못 가. 여러분 사기 치는 사람도 속는 경우도 있어. 알고 사기 치는 사람도 있고 몰라서 사기 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설 때 그러잖아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확신이 차 있어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고요. 병든 자를 고쳤다고요. 선지자를 했다니까요. 목회자를 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때 얼마나 황당할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그러니까 일부러 사기치는 사람도 있지만 무식해서 몰라서 잘못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진리를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구분하기 어려워. 왜냐하면 진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고 일단은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세요. 믿습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잘 들으시고 모르는 거 물어보시고 그러세요. 사람들은 이단이나 사기꾼들이 속에 사기꾼은 그러니까 큰 교회도 사기꾼이 있고 작은 교회도 사기꾼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조심해야 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구분하기 어려운 게 비슷해. 이단이나 사기꾼들이 성도를 속이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뭐냐면 일단 많은 사람들을 모아요. 많은 사람들. 사기를 치려도 많은 사람들 모여야 사기 치기 쉽지. 적은 사람들 모인 것보다. 일단 많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을 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그래서 찬양의 그 분위기에 빠져. 마음이 확 열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든 다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보면 그렇게 하죠. 잠실 경기장에서 10만 명 모였다. 그러면 저 이단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갔다가도 딱 갔더니 뭐 10만 명이 그 올림픽 경기장을 꽉 채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저 멍청할 리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제 다수를 따라가는 우리 뇌가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의심하고 있다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될 리는 없잖아. 여러분 너 이단이야 이렇게 누가 가르쳐 줄 때 그 이단이라고 가르쳐 준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친한 사람이나 몇 명이 얘기하지. 이단 아니야 하는 사람은 지금 10만 명이 모여서 경기장에. 그러면 다수를 따라가는 거지. 그럼 거기에 또 누가 나와요? 정치인들이 나오잖아요.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뭐 연설 한번 해주고 또 이단들이 자랑하는 게 막 대통령 상 받은 거. 선한 일 해가지고 착한 일 해가지고 이것도 뭐 이게 뭐야? 장기 기증하고 뭐 마을 청소해주고 뭐 이렇게 장학금 주고 요즘 뭐 상 받은 거 이거 다 대통령 상 받았다고 뭐 국무총리 상 받았다 이게 또 자랑하잖아. 대통령도 인정했는데 또 속아. 또 연예인 인기 연예인 나와 이게 스포츠맨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막 그러면 저 사람들이 다 멍청하겠어. 이래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죠. 사기꾼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사기꾼들도 똑같아요. 방식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막 기적 보여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참 보면 안타깝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라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 하나님하고 나랑 친해서. 근데 성경에 아무리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못하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한테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 저주받아요.
예수님도 친구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친구라고 그랬지 제자들한테. 근데 제자들이 한 번도 예수님한테 말을 놓은 적이 있나요? 그냥 랍비요 아니면 주요 아니면 그렇게 했지. 야 친구야 이런 사람 없어요. 예수 친구야 예수야 이러지 않았다고. 예수님이란 이름도 함부로 못 불러서 주여 랍비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했죠. 무식해 무식한 사람들이야. 예배는 하나님과의 뭐 성적 관계다 이런 식으로 영어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 사람 영어로 표현했던데 그래서 이런 소리 하고 내 아들이 독생자고 나 진짜 그런 거를 따라가나 그런 거를. 근데 목회자들이 따라가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답답해. 그건 좀 잘못됐지만 나머지는 다 좋잖아. 뭐 국가를 위해서 어쩌고 해서 내가 다 설명을 해주는데 설명을 그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넌 몰라서 그래 이렇게 무시하는 목회자도 있어요. 목회자 수준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신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러니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참 그걸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 기억에는 아마 제가 1988년에 신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같은데 아주 신령한 책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 책이요. 보니까 성령님하고 막 얘기도 해. 뭐 신비로운 역사가 막 나타나. 진짜 대단하다. 영의 세계 잘 모르는데 궁금한 것들 막 가르쳐주고. 그 베스트셀러가 됐어. 베스트셀러. 작년에도 또 출간했더라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분은 진짜일까?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 사람은 진짜일까? 여러분 그 구분 못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다 가짜는 아니에요. 병 고침 역사 있어요. 귀신 내쫓음의 역사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나타났으니까. 다 거짓말은 아닌데 진짜도 있고 사기치는 것도 있다는 거지.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 그래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지. 예수님 안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가면 정말 비극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평생 믿는 이유가 뭐냐고. 구원받기 위한 거잖아요. 안전한 구원을 원해서 여러분이 교회도 선택하고 뭐 유튜브도 듣고 책도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이 안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 안에 있는 믿음이어야 돼.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시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못 들어가면 다 허무한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갔는데 들어간 줄 아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네. 방주 안이 위험하고 방주 바깥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안 들어간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을 따른 사람들 그들의 말을 따라야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2명을 안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단 사기꾼한테 빠지는 사람도 거기가 안전한 줄 알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줄 건데 이 동영상을 괜히 여기다 편집을 이렇게 나오면은 뭐 저작권 침해 이런 거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요거 끝내고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이 잘 분별하는지 못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